오늘 지옥 같은 현실에 믿음의 꽃을 피우자고 하는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드시지요? 어떨 때에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지만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1번 정면 돌파하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함 없이 신앙 갖고 밀어붙이겠다. 2번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왜? 일단 살아야 될 것 아니냐. 3번 세 번째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버티겠느냐. 그냥 포기한다. 믿음을 버릴 수 있다. 겉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면 그는 또 진지한 어떤 면에서는 바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던져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신앙의 어떤 답을 얻은 자로서 영적인 제대로 된 그런 결정들과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꾸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 같이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꽃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2개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주 갓난 아기이지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나란히 앉은 쌍둥이 아기. 언니가 물고 있던 보라색 가짜 젖꼭지를 동생이 냉큼 빼앗아 입에 뭅니다. 내 거야, 내 거. 내 걸 왜 빼앗아 가냐며 젖꼭지를 금세 되찾아오는 언니. 하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젖꼭지를 다시 빼앗긴 언니는 역시나 또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젖꼭지를 입에 물면 활짝 웃고 빼앗기면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들. 뺏고 뺏기는 귀여운 젖꼭지 쟁탈전이 절로 웃음 짓게 하네요. 고양이들은 지옥 같은 경쟁 관계에서 조금 양보하니까 천국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고요?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면서 주여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 예배의 장소를 떠나가지고 가정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말입니다.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람 앞에서 네가 정말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권력자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려움 때문에 네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말들로 너 자신이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가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나를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이 얘기잖아요.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데,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헬라 원어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원어를 보면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이 말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복합어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행위, 동사를 만들어냈는데,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모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호몰로게오가 된 것입니다. 호모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할 때 호모. 이것이 라틴어에서 이제 호모로 되어지면 인간을 호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 호모는 동일한 것, 같은 것, 똑같은 것을 호모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뭐라고요? 로고스. 우리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호모로고스,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여 줄 것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를 소원합니다. 호몰로게오, 이것을 나의 삶에서 그대로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말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하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팔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팔복, 8가지의 복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 가장 결론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하고 동일한 말을 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또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당하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해버리고 너희를 박해해버리고 너희를 거짓말로 거슬려가지고 오만 모함을 덮어씌워가지고 악한 말들로 우리를 내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때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나에게 그것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면, 타협의 신앙으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이 남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찔러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 얘가 죽었나 살았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또 강아지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개를 갖다가 쿡 찔러봐요. 살아있는 놈은 움직여요. 물고기도 물에서 잠자고 눈 감고 있을 때 얘가 죽었나 건드려봐. 그래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장벽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젊은이들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이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사람 앞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저 주님 아시지요? 지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들은요, 장관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들이 다 출세하고 싶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불 속에 던져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나요?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불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나요? 그 불 속에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호모 로고스, 바로 같은 말씀이라 호몰로 게오가 되어가 시인해버리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능력으로, 주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의 동일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쉽게 무너지는가?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창문을 활짝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완전히 강한 기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던 많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서 다시 한번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한 번만 더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네가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 막 울려 퍼질 때 정신없이 막 그 소리 할 때 이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 한번 해라. 다니엘은 절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지요.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후회한다면 안 들어갔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굴 속에서 지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날 밤에 굴 속에는 사자와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자도 하나님의 사람을 못 건듭니다. 1차적으로 사자가 다니엘을 못 건드는 이유는 다니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하나님은 단련시킵니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훈련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현장은 바로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제가 부흥회를 간 여기 그 부천 쪽에 부평입니까? 거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 사이에 종교 부지를 갖고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준 말씀입니다.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 이제 졸업하고 이런데 아버지가 신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때문에 목회자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이분은 경제학 쪽으로 박사였습니다. 존경받는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야, 너 교수 그만두고 빨리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해. 이 말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 아닙니다. 나 그냥 교수할게요.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고 그것만으로도 내 만족합니다.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가서도 찬양팀에 가서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너 교수해서 교수해도 밥 3끼 먹고 목사해도 밥 3끼 먹어. 그냥 들어와서 공부해. 아버지의 명령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수 사표 쓰고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교수 자리 사표서 쓰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지막이 신학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수 없었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6.25 전쟁 때 장교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었습니다. 국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인민군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잡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기 그 연천인지 그 포천 쪽인지 그쪽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어느 면 단위의 이 창고 속에다가 5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잡혀가지고 감금을 대가 맨날 며칠 주먹밥 하루에 한 개씩 얻어먹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인민군 그 대장이 그 창고 속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전체를 앉혀놓고 얘기 딱 합니다. 이 중에 종교 사상 가진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수쟁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그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뭐 5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잡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데 이 아버지,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옆에 딱 있던 친한 군인이 손을 상당히 미더니 자기 바지 째레기를 잡고 밑으로 당겨 내려뜨려요. 너 지금 미쳤니? 이 얘기입니다. 너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느냐? 죽는다 죽어. 왜 일어나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나오라 할 때 안 나가고 일어나라 할 때 안 일어나면 되는데 바보같이 왜 일어나냐고 안타까워가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크게 소리 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딱 소리 질렀대요. 아, 너무 나오시오. 그대로 불려 나갔습니다. 앞으로 딱 더 없이요. 예수 믿는 그 있으면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 딱 포박하라고 딱 묶어가지고 군인들 몇 명 딱 데리고 따라오시오. 그러고 딱 나갔는데 대장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옆에 군인들이 서너 명이 같이 딱 총뿌리를 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어두움에 끌려 나왔는데 그 마을에서 옆에 산이 많잖아요. 강원도 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더니 꼴짝에 들어갔는데 자기 그 인민군 부하들한테 똥부들은 여기서 경계초소 잘 서시오. 그리고 날에 이 예수장애를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그리고 칼을 막 착착착 채우고 막 딱 하더니 딱인데 가라 하더니 대장이요. 딱 밀고 막 꼴짝으로 막 들어가는 거 더 깊이. 이 머리가 빠른 사람은 막 상상할 것 같은, 살려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 꼴짝에 들어가서 총을 장전하더니 이 다른 곳을 향하여 몇 발을 쏘더래요. 쏘더니 딱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믿는 형제님,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쪽에 인민군들이 다 있고 이쪽으로 국군들이 지금 쳐가 올라오는데 당신 이 산을 넘어 이쪽으로 넘어가시오. 오늘 저녁에 그 창고에 갇혀있는 사람 싹 죽이고 우리는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자, 이 드라마 같은 얘기가요, 이 사람이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장교였던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미 거기에 강원도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퍼뜩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기가 막히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 제대하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대하고 강화도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개척을 해가 목회를 훌륭히 하고 자기 아들을, 교수로 있는 아들을 신학교 보내가 목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나면 죽는 거 알고도 일어난 아버지인데 자기 머리에 그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내가 교수하겠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우리 아버지의 그 말은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의 말인데 내가 어길 수가 없어서 맨날 며칠 기도하다가 모든 것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시인한다, 호몰로 게오,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강한 이 배심에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살겠다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압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이 신문하는 가운데 이런 거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너희들이 내게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버리며 그대로 풀려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를 작정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한단 말했지만 32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한다. 시인한다는 반대가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 관계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리는 것.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버려버리면, 예수를 포기하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특히 어떤 관계? 말씀의 관계를 단절하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절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누구와의 연결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이긴 믿음이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이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내 믿음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캐내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 게으른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5달란트 가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뒤에 늘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다니엘에게 그래 하였듯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이 잔당들에 의해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입니다. 부산 인구가 400만 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 인구 전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연합군대가 이제 이 독일의 그 군대를 몰아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하고 접수했을 때 사람들은 그 잔인한 모습, 거기서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했습니까? 라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대가 이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독일 군대가 철수하면서 다 불에 태웠지만 불을 태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 남아있는 벽돌이에요. 벽돌. 근데 그들이 죽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이 벽에다가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들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까만 불에 타다 남은 숯으로
선거리인 것입니다. 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다 못하겠네. 그것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네. 아니, 그 비참한 가운데 그리고 또 이런 글들도 있었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고백들을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은 믿음의 도전이 오고 또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어날 때, 거기 믿음이 피어날 때, 믿음이 피어나는 곳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될 줄 믿습니다.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사람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장애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지요.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철이 들고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산다는 것은 비참하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한 분이십니다. 의사 아니지만 병원을 설립해서 우리나라 안과병원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의사만 해도 거기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보통 큰 병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맹인이 일궈낸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영광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요, 벽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어떤 환자가 적어서 남기고 간 기도 내용을 그 병원에서 예쁘게 액자에 만들어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에는 멋진 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주인공은 질병으로 연약한 몸이었고 또 가난으로 궁핍한 삶이었고 삶의 실패로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나를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잠깐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과 굳건함과 강건함과 턱과 굳어짐이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은 잠깐일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나가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또 너무나 남들보다 못되게 되면, 잘 안 되면요, 낙담에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만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낙담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높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펼치십시오. 믿음으로 마귀를 상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